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귀 하겠습니다. 이번 설교 복귀는 3월 14일 오늘입니다. 이 설교 복귀를 업로드하는 거는 15일이지만 녹화하는 거는 14일입니다. 주일 저녁입니다. 3월 14일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이에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대충 거 아시죠? 니고데모 이야기. 거듭난다는 이야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 거듭난다는 말을 왜 이해하지 못하냐. 그런 대화가 오갑니다. 그 니고데모 이야기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입장이란 말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됐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됐다는 것은 신약 성경 중에 전체로 볼 때도 늦게 기록됐다는 겁니다. 좀 일찍 기록되고 늦게 기록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서신이 먼저 기록됐고요. 바울의 서신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는 예상보다 아주 늦게 기록됐어요. 유대교와의 관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빨리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니고데모 이야기는 그 복음서에 나와 있으나 그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또 나오지 않죠.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성경 본문을 그거를 그냥 깔고 이야기를 한다면 유대교의 상당히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이라고 본문에도 나오죠. 그 니고데모 이야기를 배경에 놓고 이 이야기를 읽는 줬습니다. 이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초기독교의 신앙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죠. 이번 설교의 핵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하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영생을 얻는다 주장했는데 유대교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아주 첨예한 논쟁의 한 중심으로 들어간 겁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나온 문장을 따온 거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게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크리드, 신조의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겁니다. 니케 신조도 당연히 그 얘기를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 설교 복귀의
간단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멸망, 심판, 생명 소외 쭉 흘러가죠. 생명의 전체성에 들어가는 게 영생을 얻는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잘 전달이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뭐 정확하게 아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동일성이 핵심이에요. 이건 모든 설교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관점에서. 도대체 이게 말장난이냐? 그것의 실체는 뭐냐? 하는 것을 잘 포착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 신앙이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 그런 반론에 봉착하게 되죠. 하여튼 요 이야기를 좀 보충해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이란 설명에 좀 도움이 되는 그 책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한 겁니다. 위르겐 몰트만의 책이죠. 나는 영생을 믿는다입니다. 일단 그 책을 보여드릴게요. 요 텍스트는 들어가고 이 책입니다. 제가 여기 들고 있어요. 조그만 책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여러 책들을 주문하면서 이것도 같이 주문했습니다. 이 몰트만이 어떤 신학자인지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 신자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알지 않겠죠. 모르겠죠.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위르겐 몰트만.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30대에 세계적인 신학자 계열에 올라선 사람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연 다니고 책 쓰고 뭐 하니까 노익장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넨베르크하고 이 독일 개신교 신학을 대표했었는데 하넨베르크는 벌써 오래전에 노환으로 앓다가 벌써 세상을 오래전에 떠나셨죠. 80세 중반쯤 살았나 합니다. 이 몰트만은 한두 살이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지까지 살아계십니다. 희망의 신학, 이 테올로기 대 호프능이라고 해서 정말 많이 팔린 책입니다. 책 팔린 걸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신학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하나 아닐까 싶어요. 나는 영생을 믿는다. 이 책을 제가 펜넨베르크의 자연신학이 끝나면 강독할 생각입니다. 책이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작습니다. 시집 정도의 크기가, 이 책 크기가 시집 정도 돼요. 그리고 쪽수도 보니 156쪽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폰트도 좀 크고, 활짝 폰트도 크고, 그리고 이 줄 사이도 넓고 해서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전체 내용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책도 작게 만들고 줄도 널찍널찍하게 하고 폰트도 키우고 해서 그냥 좀 그럴듯하게 책을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하드커버입니다. 이 책을 강독할 텐데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두 꼭지를 읽었습니다. 그걸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자, 이 몰트만 선생님 들어가시고
다음에 제가 인용한 그 문장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죠. 네.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을 끝없이 늘려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 엔들리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엔들리스가 아니다. 뭐 그 뜻입니다. 쭉 늘어나는 거. 천당에 가서 우리의 삶이 계속 가는 거. 그렇게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생명을 늘리려고 애쓰는 오늘날의 의학적, 생물학적 활동은 종교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결국 의학, 생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 이건 기독교가 얘기하는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죠. 우리가 뭐 평균 수명이 한 500살 된다고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겠습니까? 삶의 질은 상관없어. 그냥 오래 살기만 하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겠으나 그건 정말 지루한 삶이거든요. 그래 오래 살면서 또 삶의 질도 높으면 되지 않냐.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500년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 살고 끝나면 한순간입니다. 한 80살 정도 살면 뭐 많이 살았다거나 어떻다거나 한 60살 산 것보다는 더 많이 살았지.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할 뿐이지 사실은 60살 사는 거하고 80살 사는 거하고 그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긴 하나 그 끝에 가버리면 다 똑같습니다. 100살 살아도 마찬가지죠. 오래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그 연장된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무한한 그 긴 시간 속에서는 유한한 시간은 제로가 되죠. 똑같죠. 100년이나 200년이나 10년이나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 제로예요. 무한한 시간 속에서는. 왜냐하면 영어는 무한, 엔들리스니스죠. 엔들리스니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구원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구원은 무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른바 아주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트랜스, 휴먼주의자. 트랜스, 휴먼주의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과 인공지능의 결합 뭐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더 완전하게 오랫동안 그 사는 거 뭐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 가르칠까요? 뭐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나빠지면 인공 심장 갈아 끼고 뇌가 좀 어디가 시들었으면 그걸 또 바꿔 끼고 뭐 모든 걸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 삶이 무한정 늘어나는 거 그들이 추구하는 불멸은 여기서 보세요. 아주 과격하게 얘기하죠. 인간생의 종말일 것이다. 그렇게 인간 삶이 계속해서 그 부속품을 갈아 끼는 방식으로 늘어나는 거 이렇게 해서 불멸에 이른다고 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건 속임수예요. 이거는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닌 로봇으로 살겠다 그러면 뭐 할 수가 없죠. 인간생이 종말일 것이다.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을 끝없이 늘려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알맹이가 없을 것이며 하품이 날 정도로 지겨울 것이다. 동의합니다. 자, 그 1번 됐고 다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용한 겁니다. 그 다음 쪽 넘어가서 만약 우리가 오래 사는 것에 대해 더는 생각하지 않고 체험의 강렬함에 대해 생각하려면 단지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동성에 관해서도 말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 다음 문장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러한 원천에 도달하는 것은 생동성이죠. 영원한 생동성. 그게 이제 영원 경험인데 거기에 도달하는 것은 생명의 시간적인 길이가 아니라 연장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의 순간적인 깊이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독일어로 아우겐블릭 그 순간의 깊이다. 이 말이 장난처럼 들리죠. 순간의 깊이가 뭐가 있어? 그 말이죠. 그건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좀 뒤에 말하게 될 생명의 전체성을 지금 여기서 동시에 붙들어내는 경험, 순간적인 깊이입니다. 넓이가 아니라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득한 창조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미래에 완성될 종말을 우리가 그냥 정보로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그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여기 제 나이로 살지만 곧 저도 이제 70세가 가까이 오는데 어릴 때 시간과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뭐 그 시간을 지금 여기서 같이 그걸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순간적인 깊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의 삶을 전혀 다르게 보는 거죠. 다르게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깊이 있게 살아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영생, 오늘 우리가 설교 주제로 삼으면 영생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신학자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대해야만 신앙이 어떤 관성에 떨어지지 않고 매너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맨날 똑같은 얘기, 생각은 깊어지지 않고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영적인 매너리즘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못 견디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 그건 그냥 해놓고 다른 데 관심 많은 겁니다. 뭐 힐링 방법을 찾는다거나 뭐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한다거나 뭐 좋은 뜻으로라도 다른 식으로 자기 만족을 찾는 겁니다. 아니면 감정을 더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나가든지요. 경배와 찬양 같은 방식으로.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주변부예요. 그런 것들은 다. 근데 그거에 매달리면서 사니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게 신앙 영성은 깊어지지 않고 그런 다른 주변적인 요소에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이제 영혼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병들어가는 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거기 그 노예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그러죠? 마약 비슷한 종교가 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자들의 글들을 읽어야 우리의 영혼이
자극을 받습니다. 다른 거,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깊이 있는 어떤 세계가 있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생명의 순간적인 깊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들어가고, 세 번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그 23쪽에 나와 있어서, 읽는 김에 한 번 더 읽어볼까 합니다. 요거까지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기서든, 거기서든, 뭐예요? 앞에 문장은 접어두고, 생명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생명이다. 시간 속에. 만약 우리가 과거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덧없는 시간에 관해 말하게 되는데 지나가 버린 거니까 과거에 어릴 때 뭐 어떤 그런 것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바라본다면 미래 시간 속에 이 생명이 우리에게는 죽어야 할 생명으로 나타난다. 결국은 죽음으로 가니까 시간 속에서 생명이 그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출생을 떠올리는 한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그 전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라고요. 과거와 미래까지 다 포함해서 생명의 시간을 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죠. 느끼고 그거를 현실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출생을 떠올리는 한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그 어머니의 자궁에서 이제 생명이 시작할 때까지 올라가 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씨앗이죠. 우리가 씨로 존재할 순간이 있었다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생명은 매 순간 시작하는 생명이다. 그거를 같이 안고 있으면, 나의 기원과 나의 미래, 죽음이죠. 그걸 같이 내가 받아들이면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은 매 순간 시작되는 생명이다. 시간의 매 순간은 미래의 시작이다. 미래가 지금이 미래가 시작되는 거죠. 말이 이상하긴 좀 들리죠. 미래가 오는 건 미래가 이미 오잖아요. 뭐 1초 뒤에도 미래인데 그것도 오잖아요. 조금도 뭐 마찬가지죠. 그 미래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서는. 그리고 과거는 원래 지나간 미래다. 과거, 1년 전도 과거잖아요. 근데 2년 전으로 가게 되면 그건 미래였어요. 미래가 이제 과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원래는 미래다. 지나간 미래다. 표현이 멋있죠. 출생이 죽음보다 앞서듯이 미래는 과거보다 앞선다. 출생이 죽음보다 앞서듯이라기보다도 출생이 죽음보다 앞선다면 미래는 과거보다 앞선다.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나가죠. 영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시간을 전체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생 경험을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몇 문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들어가고요. 이제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보충하려고 적어놨던 그 단어들입니다.
네, 쭉 보십시오. 뭐, 이제 다, 한 번씩 설교 시간에도 한 이야기입니다. 멸망, 심판. 음, 어떤 거 먼저 말씀드릴까요? 차례대로 할까요? 네, 멸망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제가 성경을 먼저 꺼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그 밑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16절에서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8절에서는 뭐 심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멸망받는다 혹은 멸망받지 않는다, 심판이다 아니다, 혹은 뭐 지옥이다, 저기가 들끓고 유황불이 있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혹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곳, 뭐 낙원, 이런 표상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표상들을 직접적인 거로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성경은 사실은 위험한 책입니다. 위험하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오해하면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파괴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뭐 예수 믿으니까 정말 그 천국에 가서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하게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건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근본적으로 또 선하신데 자신이 창조한 것을 그렇게 파멸시키시겠어요? 성경 언어들은 종교 언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도 은유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메타포예요. 어떤 근원적인 진리를 어, 어, 문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은유 메타포입니다. 이 메타포는 마치 동양에서 말하는 그 표현처럼 이런 거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은유는 손가락입니다. 달을 봐야 되죠.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냐는 그 방향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참 그 글귀가 기초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그 목사절을 포함해서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죠. 그런 그 은유를 은유로 읽지 않고 사실 언어로 읽게 했고 억지로 그걸 믿게 했으니까 그 이제 신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머리가 딱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서 그래서 한 넷째 줄 보면 진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진화도 한국 기독교인들은 한 7, 80%가 부정할 거래요. 진화를. 참 좀 딱한 일이긴 합니다. 예, 이 대구 샘터교회나 서울 샘터교회, 또 대구 성사 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강독을 듣거나 이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교회 전반적인 경향이
이 창조와 진화의 관계를 이제 혼동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립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설명하기가 이제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건 뭐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생명 전체성이 이제 영생과 관계되는 거다. 그걸 설교 시간에 한 중간쯤인가 좀 후반부인가 아니면 전체적 설교 전반적으로 이제 그걸 얘기했나? 그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한 혹은 제가 알고 있는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다르게도 표현하겠죠. 이게 설교가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이 주어졌어요. 텍스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 문학적인 방식으로 기록된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는 뭐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생을 생명 전체성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말씀드렸고, 그게 뭐 당신 혼자 생각이냐, 뭐 근거가 있냐,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읽은 몰트만의 책에도 그 비슷한 개념은 나오잖아요. 네, 과거, 뭐 미래 하면서 출생과 죽음, 이걸 전체로 생각해서 그 전체를 이 생명 경험에 경험하는 순간의 깊이이다.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그 순간의 깊이이다. 지금 제가 그 깊이로 들어가면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좀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좀 걸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전체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이제 설계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에게서 생명 전체가 현실이 됐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게 생명 전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시간, 뭐 과거, 뭐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으로 표현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전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은 성립이 되는데 그 실제로 성경이 그 전체, 시간 전체를 생각하면서 말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과 나중이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뭐 성경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어떤 철학, 인문학 이런 거 하고 연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그거를 조금 밀고 나가기 때문에 설교가 혹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어떤 보편성을 얻기 힘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경험이 바로 영생 경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의 경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실체가 예수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제 설교가 늘 다시 그리스도론으로 돌아와요.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기계적으로 너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근데 기독론적인 바탕은 이건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그냥 종교 강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어떻게 해서 하나냐.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도 됐어요, 사실은. 뭐 설교할 때마다 모든 문제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 예수가 왜 하나님과 동일하냐, 그러니까 아이덴티파이 됐냐 하는 거를 뭐 조금이나마 설명을 해야 이 전체 설교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제가 생각해서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설교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제 설교문 그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동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텍스트는 들어가고, 아니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이게 들어가고 설교문이 나와야죠. 네. 설교문. 키워야 되겠습니다. 작죠. 이게 A4 용지인데 아랫부분만, 설교 아랫부분, 두 패러그래프만 잠깐 읽어드리려고요. 설교 원고문입니다. A4에 출력해서 5장을 제가 가지고 올라가는데, 예, 이렇게 좀 교정된 부분이 많죠. 뭐 지우기도 하고, 보충하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보통, 지금 뭐, 그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걸 어떻게 몇 번이나 교정하나. 근데 출력해서 맨 마지막에 출력해서 봐서 이렇게 교정을 하다가 요 정도까지는 그냥 이 원문을 가지고 가고 이거보다 더 교정할 게 많으면 새로 출력합니다. 이번 설교는 출력한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갔어요. 좀 고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서부터요. 조금 더 키워도 되겠어요. 읽으려면 크게 읽는 게 낫겠죠? 다시 요한복음이 전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정말 신비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생명 현상의 전체 역사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질문. 이걸 일단 느껴야 되는데 신비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생명 현상. 우리도 인간도 그 안에 있잖아요. 생명 현상. 이건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생명 현상. 정말 이건 까마득한 그런 그 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건 물리학과 생물학이 다 분석해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주어진 마지막 질문이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와 죽어서 땅에 묻힐 때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면 될까? 이건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죠. 그래 살지 않습니까? 이게 잠깐 뭐가 표시가 나서 음, 이- 이게 어떤 사람들은
무섭게 들릴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사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배아 상태 조금 더 올라가면 혼미해지죠. 나와의 관계가 할아버지, 할머니 쭉 더 위로 올라가면 한 500년쯤 올라가게 되면 어떤 흐름을 통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배아 상태로 배아가 되었을지 혼돈에서 조금씩 어떤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몇백 년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땅에 묻힐 때를 진지하면 이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 합니다. 이런 거 바탕에 깔지 않고 문학은 없어요. 예술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별로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낭만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뭐 어떻게 좀 착하게 사냐 뭐 하냐 이런 좀 괜찮은 신자들의 생각이 그 정도입니다. 나이브한 거죠. 이 철학자나 그 뭐 시인이나 예술가들 아니 그 글이 타이틀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생각이 있는 그 사람들보다 삶에서 전혀 더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좀 넓혀서 인류 조상인 유인원이나 수십만 년 이후 우리 후손의 미래까지 생각하면 살면 되냐. 생각하면 살아야죠. 아니, 뭐, 그거 참, 또 설교처럼 열을 올려서 말할 필요가 없죠. 이런 질문이 필요한데 거기만 머물면 안 된다. 지나가야 되겠네. 핵심은 창조와 부활의 실체, 설교할 때 실체라고 했는데 현실이죠. 리얼리티 같은 분을 믿는 게 대답이다. 저런 생각을 바탕에 두고 창조와 부활의 리얼리티가 된 분을 믿는 것. 믿는다고 하는 건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요한복음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얼마나 그 성경 기자들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서 읽느냐, 그건 좀 분명하지 않을 거요. 너무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너무 낭만적이야. 너무 나이브해요. 성경을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할 뿐입니다. 깊이로 안 들어가고요. 저는 요한복음의 진술을 진리라고 생각한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하고 실질적으로 그 요한복음 기자와 그 기독교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와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했다. 이게 이제 동일하다는 예수와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기독교의 그 진술이 갖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진술은 형식이거든요. 그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를 책임지는 분, 가장 가까운 분, 사랑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생과 연관되냐? 그거하고 직접 연관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의 실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쉽게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제가 설교한 것 같네요. 그들은 자기 염려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을 갈망할 수 있었다. 자기 염려는 죄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방 경험이 부활 경험이고 창조와 종말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부활 경험, 영생 경험. 그 해방, 부활, 영생, 이게 같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설교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 가지 숙제는 이 세상에서 이 살벌하고 또 비루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한 이 세상에서 그 영생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의 제자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삶도 어떻게 규격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기가 매 순간 판단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거기서 기준은 뭐냐? 영생을 믿는다. 또 혹은 영생을 얻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와 종말까지 이르는 전체 생명 안에 내가 한 순간처럼 사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전체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 생각을 갖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사냐? 자기가 결단해야 되겠죠. 자, 됐고요. 이 몰트만 사진 책 한 번 더 보시겠어요? 나오나? 없어졌나? 이 책 제가 앞으로 강도할 건데 혹시 들으실 분 있으면 미리 사두십시오. 책도 뭐 비싸지 않아요. 뭐 쪽수가 얼마 안 되니까 하드카바라고 하더라도 12,000원이고 조금 할인되겠죠? 인터넷으로 사면. 손에 딱 들어오고 읽기도 좋습니다. 글씨가 폰트가 높아서 읽기도 좋아요. 책 뭐 잘 만들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